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욥기 12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공감 없는 언어를, 위로 없는 언어를 욥에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이 너희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사라질 거야. 반어법인 것이죠. 공감 없는 언어, 위로 없는 언어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욥의 입술에서 좋은 언어가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는가, 약간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모습, 자포자기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욥기 12장 아닙니까? 욥기의 끝을 보려면 아직 한참을 가야 합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과 씨름을 한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누군가 야곱의 옆에 다가왔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누군가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씨름할까요? 이렇게 제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겠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씨름을 걸어온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한참이 지나도록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에서와의 일을 어떻게 풀까를 생각하기 바쁩니다. 지금 야곱에게 씨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끝낼까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욕이 더욱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무기력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대인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야곱을 주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대화도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셨고 그때 야곱은 이분이 범상치 않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과정이 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씨름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고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에 여기가 끝이고 완전히 주저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이하로 주저하지 않도록 더 이상 더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와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욥처럼 상처 주는 말에 반응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또한 희망을 잃고 무기력 속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마치 야곱을 밤새 씨름 속에 붙잡아 주셨듯 주님은 무기력한 우리의 마음도 침묵 가운데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견뎌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들이 성공이 아닌 예배 위에 거룩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국내 성지순례 답사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송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수현 청년, 유규민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